오늘 읽은 본문 26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위치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일이 원래는 가능하지 않았었다는 말도 돼. 네, 우리가 들을 땐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신성모독인 것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 이거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요것이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뒤에 써 있어.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요게 뒤에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가 앞에 저렇게 와 있어.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역 성경도 역시 앞에다가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고 첫머리에 배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최고 경영자의 직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 최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조직이나 부서를 일컬어서 직속 부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그룹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인사이동에 관련한 거, 법무에 관한 거, 재무에 관한 거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경영 관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특정 현안이 생겨서 그 현안을 처리하는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보통 우리가 TF팀이라고 하는데 이 태스크포스처럼 임시적인 조직, 임시로 만들어진 이 조직 이런 조직이 그런 이 최고 경영자의 바로 밑에서 직접 지시를 받는 직속 포지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조직보다 더 강력한 직속 인물들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굴까요? 네? 누굴 것 같아요? 네? 누굴 것 같아요? 나? 가족이에요, 가족. 네. 최고 경영자의 아내나 자녀들은 그 어떤 부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나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룹 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말 잘못하면 온 나라가 들썩여요. 네. 왜 이 가족들이 이런 영향력을 갖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최고 경영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문장이 갖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네. 하나님의 본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십니다. 이 본질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즉 본질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DNA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닭살 돋는 멘트를 날릴 만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 너무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 조화로운 사랑이 표현되고 있던 장소, 그 무대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저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뭐냐면 사랑이 구약에는 없어. 별로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생긴 증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범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즉 자기들이 DNA를 가지고 있던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쳐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범죄함은 이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 세상은 이 폭력이 가득한 무법천지로 바뀌어 갔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아멘. 네. 그래서 멸하셨어요. 물로 싹 멸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이 처음 심어놨던 DNA, 그 사랑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폭력으로 역사가 물들어갔어요. 네, 폭력 사회라는 책에서 이 사람 볼프강 잡스키는 사회가 생겨난 근원이 행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폭력이 가져올 신체상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폭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그 폭력이야말로 위아래 지배 관계를 만들어내고 종속시키는 원동력이었다고 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다면 힘이나 권력의 권위는 생겨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 건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량 폭력과 정복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고 종교는 이단을 배척하는데 폭력을 적극 사용했다고도 썼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이 폭력으로 세워지면 국가가 단단해져요. 세상이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었을 때, 그런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홍수였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 인간들의 폭력성, 인간들이 그렇게 완전히
무법천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처음 택하신 해결 방법은 뭐였다? 홍수였다. 그런데 자 이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본질적 사랑으로 다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홍수로 멸망시키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다시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살던 시절이 노아의 홍수 시절보다 조금 나았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든지 적어도 일부 모습이 일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무리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리스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번엔 로마의 군합발로 온 나라가 서로 살겠다고 폭력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시절이 제자들이 살아가던 시절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보다 나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가장 부패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말라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들의 사는 모습이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싫다 라고까지 했을까요? 또 말라기 2장 11절도 보세요. 시작.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노아의 홍수로도 모자랄 판이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런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땐 물이든 불이든 세상을 다시 뒤집어 놓아야 할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친히 사랑하신다는 카드를 빼셨어요. 멸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멸망의 방법을 택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폭력이 난무하고 사랑이 자취를 완전히 감춘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도 나는 너희들이 싫다라고까지 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였구나.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이번에 마음을 좀 약하게 먹으셨나?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멸망의 칼을 드는 대신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그 멸망의 대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친히 Father himself 스스로 친히 그 길을 택하셨어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시절에 누렸던 이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공개하신 특권이 있었죠. 오늘 26절에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못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 특권을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권 받았잖아. 특권 받으면 뭐부터 어떻게 써먹을까 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특권을 상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했던 그 사랑이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고 폭력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도 세상은 여전히 무법천지예요. 조금 진정이 되었지만 이 팔레스틴과 또 동유럽 등 전 세계 곳곳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전쟁의 폭력은 정말 참혹한 1차원적 폭력입니다. 인간의 이 광포한 호전성으로 저질러지는 정말 끔찍스러운 폭력이에요. 미국의 총기 폭력도 여러분 심각한 수준입니다. 내일 신문에 보면 분명 또 나올 거예요. 이 주말에 얼마나 많은 총기 폭력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신문이 공개할 겁니다.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2022년 미국 그 연간 총기 사망자 수가 한 1,000명 될까요? 한 2,000명 될까요? 44,000명이 나왔어요.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이, 직장과 조직에서는 정서적인 또 언어적 폭력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폭력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도로에서의 무시무시한 보복 운전 등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력을 대하는 방식, 이 폭력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해야 할 특권이 있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한다?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8절 좀 긴데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이렇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 사도들이 막 강요했을까? 이렇게 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서 나누세요. 소유물 파세요. 당신 집 팔아. 나눠줘. 그래서 저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상상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모습은 사도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사랑이 발현된 공동체로 회귀된 모습인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회귀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바로 나타나는 병적 현상이 뭐겠어요? 여러분? 폭력인 거예요. 폭력. 때리거나 욕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폭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27살에 군대를 가가지고 아무도 저를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20살짜리가 와서 야 임마 그럴 때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느낌. 네, 정말 아들 같은 아이가 와가지고 야 임마 그러면은 기분이 너무 상해. 그게 폭력이라는 거야. 사랑이 식어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분파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저 얘기는 뭐야 지금?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져 있다 없다? 아니다는 뜻이야.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제발 좀 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열은요 서로 상대방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분열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라. 저 사람이 이 편인지 저 편인지 몰라. 입으로 나와서 폭력이 시작되면 분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송가 503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집 달라고 돈 달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사랑의 일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건 역시 모두 사랑에 기인한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실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 역시 이 사랑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하는 건 역시 뭐다?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 베이스가 아닌 모든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